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작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예정과 또 그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실하신 분이라든지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창조와 작정 그리고 예정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섭리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역으로는 구원과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 중에서 구원과 완성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의 강의에서 우선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작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작정의 정의입니다. 창세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작정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발생될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셨고 의도하셨으며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그분의 선하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에는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이 유효적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적극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 등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역들을 의미한다면,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소극적인 그러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허용한다든지 사탄과 악의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을 바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정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이 작정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전능하심으로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와 거룩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영원 전에 이미 세워졌고 완벽하게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정의 계획은 역사와 시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의 압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다른 누군가가 강제로 하도록 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진행해 나아가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함없고 확고하다라는 특징입니다. 인간은 종종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불확실한 것이라든지 우발적인 것, 우연적인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까지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취를 위해서 누구 혹은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외부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기록하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뿐만 아니라 벌어지려는 그 정황까지도 다 결정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간의 선악을 포함한 모든 행동과 기타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인간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지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포함해서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완벽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원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 악행에 대해서 허용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악을 압도하시고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용적 작정 영역에 속합니다.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한 행동을 허용하시긴 하시지만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허용적 작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그는 악한 행동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의 일부로 그의 악행을 사용하셨고 또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작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확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강제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강제적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교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반론들이 이 작정교리 안에 있었는데 인간의 지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파라든지 아르미니우스파의 견해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정의 교리가 인간의 지성과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작정교리에 대한 반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 꼭두각시가 되어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작정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정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강제적으로 그 상황을 몰아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선택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정을 조종하시거나 방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인간이 내린 결정을 통제하시고 오히려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모순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발생한다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인간의 구원이 작정되었다면 구원을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된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은 누구라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작정은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인간의 순종과 노력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까지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간주해야 하며 결국 인간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필요 없고 죄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어떤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시긴 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를 선택한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본 작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이 계획인 작정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전부터 다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악행, 그리고 모든 대상의 움직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저지르도록 어떤 함정을 파놓으셨거나 강제적으로 인간이 악을 저지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악에 대해서 허용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머릿속에 두고 이제 다음 예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정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피조물에 대한 계획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정이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런 계획이라면 예정은 인간과 천사와 마귀 등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정에 비해서 예정의 대상은 더 좁혀지게 되겠습니다. 예정 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정의 주체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또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정의 대상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정에서는 앞에 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영생을 얻는 특별히 선택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정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 그리고 도덕적인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선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악한 자까지도 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천사가 이 예정의 사역 안에 포함됩니다. 선한 천사, 즉 선택받은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 선택받지 못한 천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처럼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예정의 주체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정의 주체이면서 또한 예정의 대상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예정의 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선택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유기, 즉 다른 말로 하면 버려둠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유기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택과 유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선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일부는 유기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중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언급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창세전에 인간 중에 영생하도록 선택받은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그 목적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정해진 선택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정해진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정해진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질지, 어떤 선한 행동을 할지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개입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또 누구에게도 누구도 이 결정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대상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또 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입니다. 유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것일까요? 유기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바꾸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예정을 바로 유기라고 합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떨리는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이 유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유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잘못을 하는 어떤 이들을 그냥 두심으로써 유기한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목적을 세우셨다면 나머지는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목적을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기되는 입장에선 아마 하나님의 목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받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책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정의 교리는 사람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작정과 그리고 조금 전 살펴본 이 예정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정과 예정은 우리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선택됐으니까 구원에 이르고 유기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유기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결국 더욱 겸손하고 확고한 믿음 속에서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섭리입니다. 우선 섭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온 세상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또 풀 한 폭이라도 비가 오는 것과 가무는 것과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건강한 것, 병드는 것, 부유하고 빈곤한 것, 민족의 흥망성쇠,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만물의 그 특성과 능력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이 보존의 역사가 바로 이 섭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존의 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계속해서 존재케 하시고 유지케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보존이 피조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면 이 협력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그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심 없이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 없다라는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협력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능력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이 종속적인 능력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또한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여서 피조물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도록 신적인 권능으로 역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행하는 많은 악한 행동들을 억제하시고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며 선이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는데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뿐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만물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대상은 외적인 어떤 세계, 또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피조물, 큰 일과 작은 일, 일반적인 일과 특별한 일, 선행과 악행, 이스라엘과 이방과 열국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 되시며 만물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정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섭리에도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손을 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은 기계와 같으며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분에 불과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주장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며 섭리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섭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섭리 안에는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섭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섭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특별 섭리에는 비상 섭리, 기적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섭리인데 가령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시거나 어떤 질병을 놀랍게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견해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력에 의한 인력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공중에 띄어났을 때 이것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칙에 위배되지 않거나 법칙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력과는 반대되는 그런 위로 공을 던져서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더 쉽고 분명하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계획, 즉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작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예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배워본 것은 우리가 섭리였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으로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이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의안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